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5월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희망이 가득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으뜸 가는 것은 자녀로 인한 희망이 생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움으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교회 학교에서도 교회 학교 교사의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협력, 그리고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우리 가정의 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우리 교회의 미래임을 온 교회가 기억하고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사하는, 지도하는 그런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족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느낌표를 하나 찍었어요. 가족에게 희망을 주자는 뜻도 되고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온 땅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다는 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실망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입은 적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전략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 빚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돈이 제대로 안 도니까 사람들이 그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모든 일이 귀찮고 힘이 듭니다. 애들도 요즘 물어보면 피곤하대. 뭐 좀 하라 그러면 귀찮대.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가족들에게 자꾸만 짐이 되는 것 같은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부모님의 건강도 큰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힘이 듭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실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는데 살아보니까 힘이 들고 어려움만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하나만 건사하면 되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결혼하니까 더 자기를 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면 소통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대화도 줄어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을 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실망합니다. 한 60쯤 지난 분들은 다 그렇지 뭐 이러고 끝나는데 이 30대 40대는 만 다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해 보이고 잘 나가고 자기만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려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든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목사가 가운데 꼈다가 괜히 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왜? 혼자 살 때가 제일 편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둘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 쓸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기도 낳고 아기 키우느라고 애도 울고 나도 울고 이렇게 나는 힘든데 남편은 나가서 참 멋들어지게 다니는 것 같고,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벌어 먹이느라고 지금 막 이꼴 저꼴 다 보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집안에 앉아서 편하게 있으면서 이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말이죠. 행복할 줄 사랑이 넘칠 줄 알았는데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실망해요. 자녀에 대한 실망도 점점 더 커집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그렇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그래서 아픕니다. 이 아픔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다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과 실망으로 생긴 아픔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가정에 희망이 없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말을 통해서 마음에 차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요즘에는 웃고 다니는 사람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얼굴이 환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전쟁하고 왔는지 내가 요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내가 가족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희망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그 사정과 형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나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가족에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으면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적인 변화를 믿고 부르짖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부르짖음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냅둬요. 어떻게 되겠지요? 이런 가정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올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 그때였어. 그때.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나? 기억도 안 나네.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보였다가 아니에요. 보이겠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인생의 코너를 돌면 그곳에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는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찬 외침과 부르짖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1편 5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말씀합니다. 희망이 있는 가족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려면 무엇이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것은 가족들로 인한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과 같은 아픔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가족들로 인해 아픔을 겪을 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피난을 가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에게 싸움할 때에 그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비극은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아픔은 너무나도 애절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가족 때문에 겪는 아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으나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아픔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족의 아픔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아픔이 우리의 희망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면 이 아픔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가족의 아픔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족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처음 가족은 완벽한 조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죄 가운데로 걸어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선택함으로 모든 가족의 아픔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에 실망하면서 이것이 이토록 원했던 것인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죄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모든 가족의 아픈 문제들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죄입니다. 죄가 우리 가족 가운데 들어가면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내 죄, 나의 게으름, 나의 회피, 나의 거절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서만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나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사는데 그게 무슨 죄냐?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지금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통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딱 괜찮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의 아픔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족의 아픔이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가정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아무도 가족들에게 있는 아픔의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더 들어가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탐욕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의 모양은 다르나 뿌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 생겨난 이 모든 가족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세우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모든 애씀이 완전히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최고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파트너로 헌신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교만이 녹아집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만이 녹아집니다. 둘째는 바탕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갖게 되면 그 바탕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위에 미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무리 더럽울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깨끗함 위에 세워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족들 안으로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아쉬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필요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치유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 축복, 존경입니다. 이 세 종류의 단어가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가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로 가족을 세우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 교회, 헌신입니다. 진리에 속해 있는가, 교회에 속해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묻는 가족.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족을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속한가, 교회에 속해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변화시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되지 않던 가족관계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치유하는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사용하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아니면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면 가족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다주는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